살면서 성공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중에 3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초심이 있어야 되고요. 초심. 두 번째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 초심을 가졌는데 그걸 끝나면 작심삼일하겠죠. 열심히 있어서 과정으로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거. 열심. 세 번째 마지막은 뭘까요? 뒷심. 뒷심이 부족하다. 우리 축구하거나 운동경기 하면 뒷심이 부족해서 역전됐다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생도 끝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게 3가지의 마음심이 필요하다. 첫째 뭐예요? 초심. 두 번째 열심. 세 번째 뒷심. 뒷심까지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믿음의 뒷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데 초심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초심을 먹어야, 마음 생각 좋은 마음을 먹어야 우리의 삶에 열심도 품을 수 있고 뒷심까지 가도록 시작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스타트는 바로 초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초심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 겸손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시록에도 첫 마음을 잃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 번째 순간, 찬양할 때 첫 번째 눈물이 복받쳐났던 그 순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예배를 잊지 못하는 그 예배의 순간,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나를 만주셨던 순간, 때로는 나를 쳐서 다시 가루가 되게 하셔서 다시 만드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힘있게 나를 누르셨던 순간, 다시 회복했던 순간, 이런 순간을 생각하면서 초심을 가지고 산다면 늘 평생을 배우는 자가 될 것이고, 늘 겸손한 마음이 될 것이고, 늘 단단하고 딱딱한 마음 되지 않고 쑥쑥 받아들이는 스포츠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점점 더 좋은 교회가 된 이유에 대해서,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딱 2개였어요. 2단어였어요. 한 단어인데 2자였어요. 뭐였죠? 존중.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리더를 존중하고, 영적 가족들끼리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만나게 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접하게 된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으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더 작게 들어와서 바로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영적 체질을 가지고, 근력을 가지고 쉽게 어긋내지지 않고 쉽게 삐지도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탄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 건강 체질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뒤에 나올 텐데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오늘 외우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제가 스포츠라고 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삶으로 속속들이 쭉 스며들고 여러분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빨간 글씨로 제가 기뻐, 기도, 감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빨간 거로 나오나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기뻐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영어로 always, 항상 하래요. 기도는 continually,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기도다. 마지막 감사는 좀 길죠? 굉장히 in all circumstances, 우리의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힘들, 좋든 또 희망되든 터프하든 그 상관없이, 이지하든 상관없이 그냥 인생의 모든 환경이 있을 때 그때 해야 될 거 세 번째예요. 이것이 오늘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조금씩 함께 나누면서 차근차근 이거 씹어 먹읍시다. 잘 소화해가지고
아는 것이지만 이제는 좀 잘 씹자는 거예요. 잘 씹으면 소화가 더 잘 된답니다. 입속에서도. 오늘도 영적으로 그렇게 소화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죠. 뭐라고 나오죠?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그림 좀 볼까요? 예쁘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얼굴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서 우리가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얘처럼 살면 참 좋겠어. 뭘 해도 그냥 웃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게 믿음의 연단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조금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앞에 보겠습니다. 그래도 예쁘잖아요. 그죠? 왜 예뻐요? 웃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천사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오기 전에 천사 아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회개하세요. 지금. 네. 이렇게만 웃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또 맹랑한 여성 하나 나왔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 있죠? 이렇게 했던 놈 하나 얘기했는데 얘는 또 뭘 짝돌 같은 거 집었어요. 네? 돌을 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인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에 생기가 넘칩니다. 이렇게 하세요. 당신의 얼굴에 생기가 넘칩니다. 당신의 얼굴에 생기가 넘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정말 생기가 넘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의 얼굴은 어떨까요? 억지로 웃는 거 말고 평상시에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기쁨의 얼굴, 기쁨이 담긴 희망찬 즐거운 얼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늘지고 짜증에 쪄들어 있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늘지고 또 화가 난 얼굴로 많이 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얼굴에 책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얼굴에 책임지라고 그랬는데 그 얼굴은 뭔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족끼리 서로 웃으면서 좋은 모습으로 미소 지면서 살자. 어린아이에게 그 첫 번째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자. 그 소년들처럼 살자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은 누가 잘생겼다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누가 못생겼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아주 잘 못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이.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영화에 나올 때 항상 키도 크고 훤칠하고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남편감이다 생각할 만한 그런 분들만 세워놓잖아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별로 잘생기지 않았다. 나는 참을 수 없어 그 얘기를. 예수님은 멋져야 돼요. 난 이상형이야. 이런 분 할 수 없어요?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여러 가지 전향으로 볼 때 예수님은 추남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추남 하나가 있어요. 신약시대에 서신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또한 인물로는 내놓을 수가 없다. 명함을 내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인기가 상승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나중에 내 목숨도 내놓겠다고 따라와요.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됐을까? 겉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도 잘못해요. 성경에 보면 나는 말이 조라는 이래요. 말이 조라다는 게 말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별로 말솜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뭐 그거 가지고 험담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건 다 없어졌어요. 대단한 영적 영향력을 신약시대에 끼쳤던 대표적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리더가 바로 사도 바울이 추남이었는데 후천적인 미남이 되었더라. 성경에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외모로서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믿음의 영적 인생에 깊은 그런 정치가 나오고 그리고 내공이 보이고 믿음의 표현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끌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을까 찾다 보니까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네가 또 누구 잘 알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약에 또는 구약에 주님을 따를 때 가장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역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죽을 만큼 얻어 터졌고 거의 기절하고 실신해 있으니까 성밖에 갖다 버렸고 그런데도 이슬 맞다가 깨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데려다가 살려가고 풍랑 만나서 죽을 뻔했고 인생에 내가 이런 죽을 곱이 많이 넘겼다 했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하는 그 서신의 얘기를 보니까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그 자족하는 법을 한마디로 일체의 비결이다. The secret of everything in my life.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비밀 하나를 깨우쳤다. 그래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그런데 바로 저는 이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 서신들을 읽어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멋쟁이가 된 이유가 여기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어느 형편에 있어도 부해도 때로 가난해도 힘들어도 때로는 행복한 상황이 아니어도 또 행복할 때도 부할 때도 상관없이 동일하게 joyful, be joyful always 자기 신앙 고백이거든요.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비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즐거움의 비밀. 즐거움의 비밀. 여러분 요즘에 사는 게 즐거우신가요? 왜 웃으세요? 왜 웃지 말고 대답을 하시라니까. 여러분 요즘에 행복하고 즐거우세요? 안타깝도다. 즐겁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 한 다음에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면 또 즐겁지 않은 일이 또 산재돼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인생 사는데 자기는 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냥 평상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즐거움으로 기쁘게 의미를 두고 무언가를 하면 그것은 항상 의미 넘치는 삶의 일부가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섬김이 될 수 있어요. 섬김. 가만히 보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즐겁고 기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즐겁지 않게 그리고 기쁘지 않게 무언가를 하게 되면 억지로 하고 지루하게 하면 그거는 좋은 것도 노동이 돼요. 노동.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섬김이 되고 노동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자매님들이 와서 밥을 해요. 매일. 그 밥하고 반찬하고 집에서 살림하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돼요. 그래 남편이 그렇구나 그런지 알죠? 여성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귀한 것이지만 표가 안 나고 정말 일이 힘든 그렇지만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뭘 보면 가사 노동 뭐 이래가지고 곱하기 몇 년 얼마 그래가지고 뭐 법정에서 싸울 때 이런 걸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이야 맨날 노동으로 생각하니까 끝이 안 좋지 그렇게 되니까 노동이라 하지 말고 내가 사온 거 우리 자녀들 밥 해주고 빨리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손으로 잘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나물도 묻히고 찌개 해가지고 주니까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뭐 먹는데 아이고 내가 보람이 있구나 저거 먹고 건강하게 주는구나 우리 아이가 쏙쏙 자라는구나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긴 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바뀐 것도 있다니까 요즘에는 우리 아내가 가서 돈 잘 벌게 건강히 이렇구나 내가 잘 만들어서 근데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반찬이 거의 없어요 정말 그래서 그 얘기만 나오면 제가 쏙 즐거워하게 숨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뭐
우리 영적 가족들 중에도 뭘 한다느니 그러면서 하는데, 맨 앞에 있는 요 분 있잖아요. 저번에 올 때 보니까 떡볶이 맛있게 해오고, 예?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근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좋은 것도 많이 만들고.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가 집에서 밥을 하더라도 반찬을 만들어도 빨래를 하더라도 아주 편한, 우리가 가정에서 그냥 우리가 늘 하는 건데, 거기에 이것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되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만, 그러지 않고 억지로 하게 되면 지루한 인생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바로 즐거움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 오늘 이런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사지멀쩡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오늘 하루 더 땀 흘려서 일하고 나오게 되니, 그래서 내가 일한 것 가지고 덕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반대로, 아휴 오늘도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느라고 아주 죽어라고 일하다 아직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똑같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든 찬양단을 하든 셀목자를 하든 또 옆에 영적 가족으로서 도우며 세런으로 각자의 사역을 할 때, 아멘, 하나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부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이 없어 내가 부족해도 이렇게 사용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사역하면 즐거워질 것이고, 반대로 뭔가가 자꾸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영적으로 끼어들면 점점 시험 들고 힘든 거예요. 모든 일이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즐겁게 살았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그 원천이 발견되고 그것 때문에 힘을 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소년이 들판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을 날리는데 연이 높은 데 올라가니까 연이 안 보였어요. 한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꼬마야, 너 지금 뭐하냐? 오늘 추운데 바람도 부는데. 저 연 날리고 있어요. 연이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이 꼬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저씨 잠깐만 놔보세요. 제가 느끼게 해줄 테니까. 그러더니 그 연을 날렸던 그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원래를 딱 잡아서는, 자, 아저씨가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걸 보니까, 자, 이제 여기서 줄 한번 이렇게 당겨보세요.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팽팽하죠? 보이지 않지만, 연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줄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을 들여서 영이 멀리 지금 아주 잘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즐겁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배짱이 생기고 배포가 생겨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부해도 조금 없어도, 때로는 없어져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That's okay.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안 보이지만 나는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팽팽하게 잡아서 일으켜주시는 것처럼 나를 붙들고 있어요. 당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있어요. 그의 완벽한 도우심이 있어요. 그의 손이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면, 그러면 원천적인 절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형제들만 같이 저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자매님들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매력 있는 인생, 즐겁고 힘 있는 인생, 윤택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즐거움의 원천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품는 대로 이루어진다예요. 품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을 품으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즐거우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만큼, 즐거움을 품는 만큼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품는 대로 이루어진다.
재밌게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품으십시오. 즐거움을 품으십시오. 얼굴 찡그리고 살지 말고 매력적인 인생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하면 웃고 하나님 때문에 배짱 가지고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풀어도 주고 열어주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후천적인 미남 미녀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나왔나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로는 prayer continually. pray continually. 여기도 이미지 한번 볼까요? 예쁘죠? 뭐 줄줄줄 기도 안 해도 참 예쁘지 않습니까? 아마도 기도하다가 세번도 떴을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괜찮아요. 우리 이제 초신자들 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할 줄 몰라가지고요. 5분만 딱 있으면 기도할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제자훈련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뭐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기도 도움장 모임 때도. 그런데 상관없어요. 오늘 대표 기도하는 이 박정우 집사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를 하시니까 가슴이 찡하잖아요.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참 아름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이런 어린아이의 표정과 마음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영적 체질 변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네? 방법 잘 알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주 강력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권투처럼 기도 세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농담으로. 기도가 권투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감동을 주고 깊이 있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셨겠죠. 정말 그렇게 강하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의 전사. 나는 기도의 전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기도의 전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 볼까요? 이 아이가 기도의 전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조그만 아이가 뭔가 이렇게 통통 기도할 게 많은지 이러고 있잖아요. 사진을 잘 찍었겠지만 정말 이 아이가 이렇게 외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거나 패배하고 힘겨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심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삶을 지금 here and now 지금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정서나 감정이나 가정이나 이런 삶 가운데서 뭔가가 결핍이 되고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촉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대답이 있어요. 기도가 결핍되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징후들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첫째,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편해집니다. 제가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해요. 심장병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전에 원인이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다 그러면 진짜 심장병 있는 분은 정말 뭐 몇만 명이 하나일 거예요. 대부분은 영적으로 기도가 결핍되어 있어서 기도는 호흡인데 숨을 안 쉬니까 답답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으세요? 감정이 쉽게 업다운한다. 업다운된다.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성격이 원래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성격이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그럴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내색 안 하고서 속으로 꽁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원인은 하나님과의 호흡이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 호흡이 지금 거칠어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분노하고 화내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깊이 있게 다가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뻥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고민이 많이 있고 무언가 짐이 있으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좀 위기도 주고 좀 더 단련도 시키고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때면
그럴 때 특별히 눌림이 있고 그랬을 때 방법은 또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숨을 심호흡을 크게 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왕에 거쳐서 왕국의 왕에 거쳐서 거기에서 상담자가 되고 큰 지위를 누리면서 신앙 가운데 살아서 승리한 구약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때든지 만족하고 또 새로운 리더를 만나도 그 리더가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을. 왜 그랬을까요? 그 인생은 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에 떠는 모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살면서 오히려 신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 편해요. 그래서 모사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상담자가 됐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 비결은 왜? 하루에 3번씩 잊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실한 기도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이번 토요일에 가시는데 부모님들 보면 굉장히 건강하세요. 요즘에 다리도 얼마나 이 근육이 단단하죠. 어제 또 자랑하시더라고요. 아, 여기가 단단하다고 그러세요. 저보다 단단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방법이 간단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맨손 체조를 하세요. 그럼 뭐 쪼득쪼득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하신다는데 저는 바빠서 보질 못했는데 나오시기 전에 방에서 두 분이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리고 어제 또 자랑을 또 우리 어머니가 하셨어요. 이왕에 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 손바닥을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달고 저희 어머님이 76세신데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세요? 안 되는 분으로 회개하세요? 네. 그 큰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된다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된다니까 여기에. 예? 저도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굳어져가지고 벌써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손 운동을 잘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하루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우리 동네를 10바퀴씩 돌으세요. 1시간씩. 그냥 한 2시간을 하루에 이렇게 걸으세요. 그러니까 건강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뭐 크게 기부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만 있으면 돼. 게으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딱 그거라. 기도하는데 무슨 회의를 해요? 나 지금 또 5분 동안 기도할 거니까 회의 얼마 됐어요. 이럽니까?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데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pray continually. 기도 계속해라. 지속해서. 계속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계속 호흡하면 시원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 2번째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기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인생이 답답하고 요즘에 뭔가 짐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것이 있을 때 해소하고 싶으면 기도에 정진해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해결된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 많이 하셔서 기도의 체질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겁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맞죠. 범사에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감사이지. Thank you.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냥 이유 따지지 말고 그냥 하세요. 이렇게. 절 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제가 보니까 한국 나이 딱 50대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안 젊어요, 제가? 보니까? 할렐루야. 장로님들 뭐 젊은데, 아직까지. 그죠? 탁구 칠 때 보면 펄펄 나는데요, 아직까지.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만나는데, 그냥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같이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하고 좀 달라서 감사합니다. 다르니까 그냥 거기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다르니까 내가 배우는 게 많잖아요. 타산지선이라고.
맨날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지루할 거리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늘 똑같은 것만 잘 있어봐요. 우울해. 그렇잖아요. 물론 그럴 때 이제 그거를 확 뒤집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면 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비슷하면 지루하다 생각해요. 사람은 양면성이 있다고 해요.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변화시키면 탁 거부를 해요. 그래서, 아이, 바꾸지 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또 계속 그냥 놔두고, 왜 그냥 있는 거예요? 좀 바꿔야지? 또 생각하는데, 이게 변죽이 있어요. 인간들이.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택하려면 그러면, 제대로 변화되면 삶의 윤기가 흐르고 그 도전하는 가운데서 변화가 있고 생기가 넘친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변화무쌍함을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평준화되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인생 살 때 때로 어려워도 그걸 뚫고 나가는 믿음, 뚫고 나가는 힘이 있을 때 나중에 이렇게 살았노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려면 꼭 필요한 게 thanks,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이 있어도 whenever, wherever, whatever, 뭐든지, 무엇이 있든지, 언제, 무엇이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어느 때든지 지금 이 시간이 최상의 때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틀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막혔던 은혜도 흘러들어옵니다. 막혔던 은혜도 흘러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불평하면 떠나고 처음에는 좋은 거 같죠. 근데 나중에 딱 떠나고 나서는 저 사람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아유, 갔다 오면 마음이 무거워. 계속 불평만 하고 불만만 얘기하고 처음엔 좋았는데 한두 번 하면 그 다음에는 가기 싫어요. 영적으로 병들게 되니까. 감사하면 물질도 생깁니다. 아멘? 아니, 대답이 없어요. 감사하면 물질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가 그릇이 넓어지게 돼 있어서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딱 그릇을 갖고 이렇게 큰 그릇이 있으면 예? 양푼에다가 밥 해먹잖아요. 밥 이렇게 비벼 먹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딱 조금 주셨을 때 아멘 그러고 딱 해야 되는데 딱 받은 다음에 뒤로 다 엎은 다음에 그러고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흘러가죠.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가 이루어진다. 그건 물질이든 영적이든지 건강이든지 정서적인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감사하면 좋아집니다. 믿습니까? 늘 어느 때든지 하루에 12번도 감사하며 사는 그런 신앙의 체질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미래는 열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감사합니다. 서로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 가지.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체질이 변하는데 이거 꼭 기억해라. 그러면 추남도 미남되고 추녀도 미녀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벌써 얼굴에서 화색이 돌고 사람에게 매력이 넘친다고 했어요.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 즐거움이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쩌들게 된다고 했어요. 인생이.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예. 하나님 만나게 되었음을 감사하십니까? 이제 정리할게요. 좋은 교회 만났음을 감사하십니까? 아직도 좀 떨떠름하십니까? 좋은 리더들 만나게 된 거 감사하십니까? 좋은 영적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여기까지는 아멘하기 좋은데요. 여러분들하고 다른 사람들, 성향이 다른 사람, 성품이 다른 사람들, 나하고 좀 다르고 버거운 사람들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십니까? 이번 죽었잖아요, 바로.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좀 버거운 터프한 사람들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 그러고선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이해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아닌 새로운 내가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한번 딱 막혔다고 거기서 그만둬버리면 인생은 제자리 거기서. 그러나 그걸 넘어가면 거기서 한번 예수 닮는 모습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의 흔적을 내가 그저로 나에게 가지리라, 나에게 흔적을 주어도 이거는 나의 자랑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갈 수 있으면, 그래서 눈물로 기도도 해보고 품어보고 가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온전한 목회, 100점짜리 목회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예전보다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성질도 크고, 그래서 자기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던 것보다, 그래도 거기서 넘을 수 없지만 넘어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의 손길에 붙들릴 때, 한 번 한 번씩 넘어갈 때마다 조금씩 예수님의 향기 모습을 알게 되더라고요. 저만의 고백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삶 가운데서 멋진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읽읍시다. 나왔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뭐냐? 오늘 이 얘기처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좋은 것 많이 품어라. 오늘 세 가지 외에도 많겠죠. 좋은 것을 인생 내 영혼 가운데 많이 품어라. 그럼 품은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나쁜 것을 많이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내 속에 채우면 인생은 그렇게 돼요. 두고 보십시오. 제가 아주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안 갑니다. 그렇게 자꾸 유혹이 어둠형이 와서 이상한 생각 집어넣고 태도 집어넣으면 그냥 한번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요리 빼려고 해요. 나쁜 얘기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서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천국과 같은 곳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 텐데 걸러서 필요 없구나 그러면 버리세요. 그걸 묵상하시지 말고 좋지 않은 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고 불안해지시고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키우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신앙 성장의 귀한 양분으로 잘 받아들여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멋지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귀한 변화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님 주신 말씀 음미하고 묵상하며 삶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직장, 살만한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